우리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오늘 마지막 9번째 열매, 절제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는 마지막 열매로 정말 중요한 열매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지 그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독특한 열매이자 다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열매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절제는 모든 성령의 열매의 결정적인 요소이자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무한정해도 좋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운동은 좋은 것이에요. 운동은 좋은 것이지만 과하면 탈납니다. 운동 중독증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운동만 하는 것은 사실 병이에요. 또한 음식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서 필수죠. 하지만 음식을 과하게 먹게 되면 탈이 납니다. 좋은 것도 절제하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좋은 차가 있어요. 힘도 좋고 속도도 잘 나는 좋은 차라면 거기에는 가장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요소는 바로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의 성능도 좋아야 돼요. 달리는 것보다 어떠한 환경에서나 운전자의 뜻대로 잘 조절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차라고 하면 그 차는 아무리 비싸도 좋은 차가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또한 절제가 안 되는 것은 사실 다른 영적인 힘이 작용한다라는 뜻이에요. 나쁜 것만 절제할 것이 아니라 좋은 것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절제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절제를 들으면 단지 참는 것, 억지로 누르는 것, 재미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절제는 부담스럽고 힘들고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자유를 빼앗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성령의 열매인 절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 억압이 아니라 자유이며 포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절제는 내가 나를 다스리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욕망에 따라 끌려가며 살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꼭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열매의 절제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자유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절제는 나를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절제는요, 나를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의 열매를 8가지를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 유일하게 하나님의 속성이 존재하지 않는 덕목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안에 있는 죄악된 경향에 대해 절제할 필요가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욕망을 제어해야 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완전하세요. 그러니 절제가 필요 없죠. 절제는 사실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아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르게 악의 유혹을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절제는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보다는 타락한 우리 인간을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절제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매일매일 성숙해 감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이 반응하여 우리의 믿음에 추가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성품 중 하나로 절제를 제시합니다. 절제는 앞에 8가지의 열매, 모든 열매를 실제 나의 삶에서 유지하고 지키는 마무리 열매입니다. 절제는 모든 열매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는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절제를 마지막에 둔 이유는 이게 없으면, 절제가 없으면 앞에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라는 강조입니다. 사실 이 성경이 기록되던 이 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헬라의 철학자들은 절제를 가장 중요한 덕 중 하나로 여길 만큼 강조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추구할 때 열정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그 뜨거움이 절제와 함께 존재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보다는 해코지하는 쪽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헬라 철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절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제를 보고 있는데요. 절제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자기 통제, self control이라고 적혀 있어요. 즉, 절제는 쉽게 말해 나를 잘 컨트롤하는 게 절제입니다. 나를 조종하고 다스리는 것이 절제입니다. 사람은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구나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먹고 싶은 욕망, 말하고 싶은 욕망, 화내고 싶은 욕망, 가지고 싶은 욕망, 놀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인생이 반드시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내 인생도 내 주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문제는 욕망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욕망이 나를 지배하느냐, 내가 그것을 다스리느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무너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화가 나요. 화를 참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깨집니다. 공동체가 상처받습니다. 우리의 말을 한번 해볼까요? 언어를 절제하지 못하면 상처를 주게 됩니다.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죄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은 강한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이기는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절제하셨습니다. 자기를 잡으러 온 군사들 앞에서도 절제하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었지만 힘과 권세가 있으셨지만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나 자신을 다스리고 계신가요? 말이 튀어나오기 전에 멈출 수가 있으십니까? 분노가 올라올 때
잠깐이라도 멈출 수가 있으세요? 유혹 앞에서 멈출 수가 있으세요? 절제는 단순한 인격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절제는 욕망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이 절제입니다. 나의 욕망을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온전하게 바꾸는 것이 절제예요. 이 단어는 자칫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나의 욕망을 금하는 것으로 오해되기를 쉽습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아직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으로 구분 지으려고 합니다. 나는 술을 안 먹어. 나는 담배 안 피워. 또 심지어 믿음이 너무나 좋다고 여기는 부부는 부부 생활도 하지를 않습니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으로 구분 지으려는 그 열정, 마음은 제가 이해는 되는데 좀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금욕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절제를 오해합니다. 욕망을 없애고 죽이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욕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문제는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식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절제가 없으면 탐식이 되는 거죠. 돈은 필요합니다. 돈에 대한 욕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절제가 없으면 탐욕이 됩니다. 언어, 말하고 싶은 욕구도 필요합니다. 바른 말 해야죠. 하지만 절제가 없으면 상처가 됩니다. 절제는 욕망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하나님께 맞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절제는 즉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금식하셨습니다. 그것은 음식이 나빠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 절제하신 거예요. 바울도 말합니다. 운동하는 자가 절제하는 것처럼 신앙도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내가 사용하는 이 하루 주어진 24시간, 이 시간은 어떻게 잘 절제하고 있습니까? 내 시간이니까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데 뭐가 잘못되었나요? 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좀 더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또한 내가 쓰는 말은 절제되고 있습니까? 말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도 오늘 방송을 하면서 아파하고 연약하고 있는 우리 기도자들의 기도를 붙들고 참 은혜롭게 기도하고 중보하고 권면하고 설교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입에서도 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면 결코 안 됩니다.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물질, 내가 사용하는 돈은 잘 절제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이 물질은 참 연약해요. 많은 성도들이 연약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물질 가지고 절제를 안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는 절제합니다. 참 그래요.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지만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은 결코 절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시고요.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시고 자원하여 드리시고 하나님이
그 복을 쌓아 두셨는데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좀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은 절제되고 있습니까? 절제가 없는 삶은 결국 소비되면 낭비됩니다. 그러나 절제가 있는 삶은 방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 절제라는 덕목으로 마지막 문을 닫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기를 참 사랑해요. 요즘 그게 가장 큰 죄악된 모습입니다. 자기를 개인처럼 생각하면서 자기를 하나님처럼 사랑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것이 마치 현대인의 삶의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때문에 자기를 다스리고 통제해서 절제의 열매가 따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절제는 성령으로만 가능한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맺히게 하는 열매예요. 가장 중요한 사실이 이것입니다. 절제는 나의 노력으로, 나의 결심으로, 나의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심합니다. 이제는 화내지 말아야지, 이제는 참아야지, 이제는 죄짓지 말아야지, 이제 절제해야지. 그런데요, 결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왜일까요? 절제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즉 우리는 이 두 가지 힘 사이에 있습니다. 육체는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하라고, 욕망대로 하라고,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성령은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싸움에서 절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절제하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절제의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또한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제를 못합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이 없으면 절제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으면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자기 훈련을 해야 하며 성령의 철저한 지배 아래 있도록 자기를 굴복시키시기를 꼭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제는 단순히 참아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참 내 마음속에 이 거룩하지 않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내 마음을 기경해 주시고 내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 9가지가 풍성하게 맺히게 도와주세요라는 이 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기에 절제의 핵심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머물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화를 참게 되고 욕망을 다스리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이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제는 자유입니다. 절제는 우리를 묶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저 욕망의 노예예요. 그러나 절제하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으로 살아라. 아멘. 귀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우리 성령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귀담아 들으시고 순종을 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옳은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이 마지막 열매, 절제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제를 통해 우리의 삶은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약 2달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절제의 이제 마지막 문을 닫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모든 주양의 권속들에게 성령의 열매 다 맺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더욱더 구원의 문을 보여주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